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지키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꼭 걸으며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가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 계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음 모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전심으로 마음 다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예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우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우리 시간 그 예배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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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령의 예배 주로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힘있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생까지 약속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도우심을 받으며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갈라진 틈을 메우고 서로에게 등 돌린 이들을 화목케 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 위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속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 거짓된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반도 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으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강림의 청년들이 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고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10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세례자, 100명의 속장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미얀마와 우간다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 마지막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3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뜨거운 열정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신 은사와 열정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Sing it out, we praise Him, make the body shaking. Everybody saying, let the Lord be our witness. Praise Him all the time when I be walking to the eye of the storm.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 그리고 난 내게 모든 기쁨을 주는 주를 찬양하고 싶을 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런 말을 계속 속삭여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That's right, come on.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Reason why our hands up, yeah.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That's right, 그분의 사랑 let's 때문에. go.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Hallelujah, that's right.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Reason why we're hands it up,
할렐루야.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몸찬양? 워십 댄스. 우리나라 말로 딱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워십 댄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보면 꼭 옛날에 정환권 씨 보는 것 같아요. 소방차의 가운데. 그 우리 정환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 잘 나오시는데 한참 잘 뜰 때 그만한 몸에 아주 트위스트 잘하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좀 정직하게 살겠노라. 여러분 다 한 번씩 결심하시죠? 요즘엔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보겠노라. 좀 신앙이 있는 내 중에서 기도하며 살겠노라. 말씀 쪽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살겠노라. 나름대로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결심이 얼마 안 가서 눈 녹듯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되지요. 연초에 가진 결심들 아직도 계속 하고 있나요? 일본의 작가인 나카다시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20대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50가지의 일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이 책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희망도 많고 꿈도 많지만은 우리 수없이 좌절하는 거죠.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좌절이 너무 많아요. 이런 20대에게 향한 충고의 글입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분이 여기에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결심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뭘까요?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의지와 결심이 굳지 못하여 3일도 못 간다 하더라도 결심하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 일이 사흘밖에 실천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내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심삼일하는 게 배울 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않을까요? 참 나라는 존재 지질이 지구력 없다. 야구 3일도 못하냐.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작심삼일이라도 3일 만에 끝날 때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아하, 나는 지구력이 없구나. 나 자신에 대한 깨닫는 그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홈런왕 누굴 얘기합니까? 이승엽이요? 전 세계 홈런을 제일 많이 유명한 홈런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베이브 루스일 겁니다. 홈런 몇 쳤죠? 아는 분 계세요? 다른 건 잘 알아도 이런 건 잘 모르죠? 저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4개를 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친 사람이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베이브 루스를 더 많이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친 홈런은 714개를 알아도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별난 거 가지고 다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베이브 루스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게 무려 1330번이랍니다. 우리는 714번만 알지 1330번은 모르잖아요. 2배지요. 하나만 칠 때 2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작심 3일도 좋고 작심 1일도 좋습니다.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결심해 보라는 겁니다. 실패를 방치하면
독이 됩니다마는 실패 원인을 살피고 연구하면 그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약이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방해적인 바벨론의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국가로서의 다시 설이라고 하는 보장이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만나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 커버넌트, 너희가 다시 내와 함께 너희들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우리 마음속에 확 패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돌아간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본향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니 어른들이 돌아가시든지 뭐 죽으면 죽었다는 얘기보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가셨다. 또 하나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행위의 위치가 뭔가 잘못됐을 때에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이걸 가리켜서 영어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change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방향의 전환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세상을 치달아왔던 우리의 삶이 change가 아니라 이것은 바뀌어 헬라어로 말하는 메타노이아, 영어의 표현은 컨버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꿨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달아갔던 내 마음이 회개하여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걸 컨버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돌아간다는 의미는 누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한 거죠. 그러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의 모든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가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시고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땅의 수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니라.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지난 지 벌써 3주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과거의 것을 비추고 미래를 진단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번 한 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 불확실성과 모호성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더 많이 충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성과 불확실성이 더 강하게 다가오면 뭘까요? 불안과 좌절과 공허과 절망과. 여러분 요즘은 무슨 3포, 5포, 7포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래가 모호한 거예요. 그죠? 미래가 확실하면 그거 하겠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업에서 가장 할 만한 사업이 뭐 있었냐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돌잔치 사업. 두 번째는 뭐요? 웨딩 사업. 세 번째는 뭐요? 장례 사업.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영수하지만 뭐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돼요. 왜? 결혼 안 하니까 애가 없지요.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박완서 씨가 얘기했나요? 여러분의 나이 곱하기 0.7이 실제의 나이라고. 그런 거 보면 저는 30대예요. 여러분의 애예요, 애. 여러분 나이 0.7 해보세요. 뭐 겨우 뭐 14살밖에 더 되겠어? 이런 거죠.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게 불안과 절망과 좌절이 더 많은 거예요. 기대감에 더 충돌과 이해 충돌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가면 되지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도전을 주고 우리의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새롭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돌아오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증한 것 버리고 우상 섬기도 버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의 정조가 깨진 모습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여 너희에게 새롭게 결단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뭐래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졌던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혼합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이 나의 직업과 나의 취미와 나의 목표와 나의 여가 등 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짝두리 시간을 하나님 거로 드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혼합주의입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안 그런지요? 다 내 할 일 위해 나머지 시간 있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친구와 만남과 약속 있으면 교회 그 친구가 만남과 약속이 먼저고 교회는 시간 있으면 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내 취미, 내 여가, 내 삶의 것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 여러분 현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했던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심리학자는 얘기하기를 현대인이 가장 갖고 있는 크고 무서운 질병이 뭐냐? 불안과 공허함이래요. 여러분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왜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롤로 메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른 가치관 어디서 생성이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내 삶에 바른 가치가 생기고요. 바른 가치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의 공허와 내 삶의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음에 불안과 공허가 생기면요 어떤 줄 아세요? 마음에 병 생기잖아요. 그 병이 뭐예요?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도 그 병은 뭐예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뭐래도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짜증나. 왕짜증. 입이 뱉잖아요. 왜요? 삶이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조금만 해도 짜증난다. 싫은 걸 왕짜증이라고 표현하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신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신과 우상에 달려가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요. 공허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식사를 하다가 TV를 잠깐 틀었는데 TV를 보면서 내가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염초가 돼서 사주팔자를 보러 갔대요. 사주쟁이가 이 사람에게 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운세 속에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 있는 데 가면 물 많은 데 가면 좋을 거라고 사주팔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생각했대요. 뭘 할까?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세차장했대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차가 좋으면 자기가 손수 물 뿌려준대요. 왜? 물 많이 만지면 물 많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좋다고.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고 웃지요 우리.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면 저 미신과 사주에 엎드려서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자기의 미래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뭘 보려? 내가 가졌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삶의 존재의 기반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지혜든 재능이든 취미든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삶의 모호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불안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43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직선거리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땅,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라면 2주만 걸으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건 아닌지요.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과 문화와 사고방식과 철학과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많은 애굽의 신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의 출애굽이 필요했기에 40년 온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헤매고 다녀요? 왜 잘 안 돼요? 우리 민진 형제와 자매들 왜 자꾸만 삶이 잘 나가다가 막 거꾸러지고 무너지고 엉그러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 같은데 왜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초무지 되는 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된 자유함이 있는지, 정말로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혼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들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나이 들면요 욕망도 없잖아요.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나 권위, 권력, 뭐 세상의 성공,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나이 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의 것이 한시적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한번 가져보고 누려보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보세요. 허무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정력들, 그 많은 노력들,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쉽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930년대 미국 시카고 부흥의 대붕의 역사의 주역이 있습니다. 멘트 라이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심지어 집을 가정을 안 돌봐서 딸이 죽었습니다. 늦게 딸의 죽음을 한 이 멘트 라이더가 딸의 죽음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술 취해서. 그런데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서영의 장례식은 이쁜 드레스에 죽더라도 이쁜 드레스 입히고 여자는 그리고 신발을 곱게 신고 이쁘게 화장하잖아요. 저도 한번 미국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남들은 다 그 죽은 얼굴에 화장한 얼굴에 이 뽀뽀하는 얘기 보고 내가 기겁을 해서 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 가는데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멘트라이트 아버지란 얘기가 술 취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자신의 딸의 죽음에 심겨진 신을 벗겨가지고 도망쳐 나와 그 신을 팔아서 35센트를 가지고 술 사 먹은 사람.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전에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멘트라이더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에 시카고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뭐예요? 높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말씀이죠. 새롭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복을 받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자랑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 살겠다고 맹세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어떤 진실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이에요. 나에 대한 진실이에요. 공평은 어떤 공평일까요? 이웃에 대한 공평이에요. 더 나아가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실하세요? 쉽지. 나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대해 진실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세요?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잖아요. 한없이 허용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잣대를 엄중한 잣대와 엄중한 규격을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가요? 우리 맹세하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겠다고,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겠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진 인생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내 자신에서 진실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이웃에 대한 공평함은 사라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란 단어가 내 안에 사라진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의 속에 파종하지 말라. 두 가지 방법이죠. 여기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농사 법칙을 이해하면 됩니다.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잘 나야 되고, 그리고 농부의 땀 흘림의 수고가 있어야만 이 가을 거지가 풍성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토양이에요. 땅에 좋지 못하면 종자를 뿌리고 햇빛이 좋다 하더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말씀을 보세요. 밭을 네 종류로 얘기하죠. 옥토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독자폭 같은 마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종자가 좋다 하더라도 땅이 좋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밭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의 능력은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땅에 좋지 못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좋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지금 화전민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 산 깊은 곳에 가면 화전민이 살죠. 깊은 산 속에서 화전민이 살려고 하면 산림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파서 밭을 일고 농사하며 그리고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화전민이었습니다. 농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먼저 씨를 뿌리려고 하면 뭐예요? 불질러 버려요. 그런 다음에 토를 제하고 흙이 나올 때까지 수고한 다음에 종자를 뿌립니다. 밭, 버려진 땅, 묵은 땅,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잡초가 우거진 것, 이런 버려진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이란 게 뭘까요? 무의식의 상태. 어떤 상태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마음. 방종과 게으름과 사치와 낭비와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좌절로 얼룩진 내 마음의 상태, 이게 성품화되고 체질화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나의 삶. 그러기에 조그만 건 이려도 조그만 이야기라도 발칵발칵 성질내며 사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인생의 모습들,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좋은 종자가 뿌려지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에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가을에 모으죠. 가을 모다가 동면을 위해서 도토리를 묻습니다. 한 구멍을 파고 발로 구멍을 파고 콧구멍으로 코로 도토리를 심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나무 마른 잎을 덮습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 이 도토리가 심는 이 다람쥐가 심는 도토리 수가 무려 많게는 2,000개를 심는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결심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도 올해는 내가 말씀 안에 좀 살아보겠노라. 내가 기도하며 살겠노라. 우리나라 말에 이슬 비옷 쫓는다고요. 기도와 내가 스스로 안 돼도 내 의지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내게 오늘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하며 그럴 때 우리의 밭이 뭐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밭에 쓰러질 때 우리 안에 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결한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깨끗한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하나님의 진실과 공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너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그리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기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뭐 하라고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행하던 정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정결 의식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피부의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부의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터운 가죽을 베어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살라는 겁니다. 선언이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구호나 문구가 아닙니다. 선언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져야만이 그 선언의 의미가 있고 그 선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언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두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종. 나는 종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니들이 날 세운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나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그의 선언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선언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이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어 있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며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면 이런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뭘 할 때도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행동이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삶에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모호성이 사라져요. 어떤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있어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화. 굳이 나가서 우리가 평화합시다, 하나 됩시다 외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하며 그 선언에 맞는 행위와 행동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나가 뭐예요? 평화예요. 나가서 하나 됩시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선나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이야 지방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자격심사라는 것을 하는 그 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들 1년 지난 후에 옆 지방에서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장로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되는 게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참 귀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장로님으로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가 된 후에 내 친구들과 많은 사람 앞에 나는 광림교회 장로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주일이 되면 옛날에 주일 되면 친구들이 골프하자, 등산 가자 불렀는데 내가 그 선언하는 게 절대 날 그 주일날은 안 부릅니다. 쟤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야. 절대 놀러 가자고 안 부릅니다. 수요일날 저녁은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요일날 미팅 없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 없습니다. 금요일날 철야가는 날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철야가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금요일날 절대로 저녁에 만찬 미팅 안 만듭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이 더 잘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언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일요일날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참 치사한 녀석들 나 빼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그분 하는 고백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될 때 저들이 나와 함께 누리는 그 관계성 속에 뭘 느끼냐? 평화를 느끼더라. 2차 세계대전에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용감했던 지휘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휘관 이름은 맥미처 해군 제독입니다.
1944년 6월에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국의 전투기들이 일본 해역에 근해 있는 일본 함정을 다 공격하고 모함으로 귀환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늦은 바람에 어둠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파도가 높았으므로 출격 나갔던 전투기가 모함으로 돌아와 기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어두우니까요. 바닷가에 밤은 쉽게 빨리 오잖아요. 적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에 항공모함에 불을 킨다는 것도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때 이 미처 제독이 외칩니다. 전전함에 불을 밝혀라. 이 말들은 이 참모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중화간쟁 중입니다. 이럴 때 항공모함에 불을 비친다고 한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자 미처 제독은 아니다. 불 밝혀라.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적이 표적이 되더라도 전투기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조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군함들은 마치 너무나 찬란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인들의 설날과 저 미국의 독립군원들이 합친 것처럼 우리 군함들이 저 망망한 데에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 환하게 드러나자 마치 지옥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라고 수레했다고 합니다. 그때 80대가 전투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다 모함으로 귀환했는데 딱 3대만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어둡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참 삶이 모호한 거예요. 삶이 불안정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 그리스도에 넣어서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진리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게 될 때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뭐예요? 빛 같은 존재 되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호성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진실과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저들을 용납하는 삶 살겠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사는 이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참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모호합니다. 희망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헛된 우상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 주시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기독교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줄여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저희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헛된 우상들을 버리라셨사오니 하나님의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주셔서 온전히 진실과 공평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혼자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초청하고 도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당하게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심을 입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되지가 않사오니 간절히 주의 도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런 사명들 모두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내 스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2020년입니다. 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과감하게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202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자신에 대한 진실과 이웃에 대한 공평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임을 선언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 나갈 때에 삶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넘어서 풍성과 복과 은혜로 화평으로 채워지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주님 향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나 핵의 위협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눔과 갈등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단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 영화 속에서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영화는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도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을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행할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을 기념하라. 이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청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동원 전도사님이십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31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주일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인 한 해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합니다. 속회별로 박스를 나누어 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찾아보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해외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와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 카드는 안 냈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정윤주 자매님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로 발걸음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담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